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 목소리가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되는데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또 충만케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내가 하한장로 교회입니다. 시작. 여기 모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바로 내가 하한장로 교회입니다. 오늘은요, 뭐 제가 일반적인 설교보다는 우리 어제 제가 새벽 6시에 여기 한국당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단기 선교 보고 형식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또 제가 가지고 저도 사람이라 좀 따끈따끈한 게 식으면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따끈따끈할 때 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은혜들을 좀 나눠야 여러분 또 대단한 담임 목사 파송하는 교회 아닙니까? 파송하고 헌금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의미들이 있었는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사진 보면서 잠깐 이렇게 뭐 했는지 보고하고 그리고 좀 은혜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예, 우리 이번에는 저희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우리 수도교회 목사님 외에도 함께 좀 같이 출국했고요. 주일날 저녁에 출국해서 월요일날 새벽 4시쯤에 거기 그 필리핀 은혜와 진리교회 도착을 하고 한 4-5시간 자고 월요일날 이제 함께 청소도 하고 뭐 거기 이제 같이 교육자 모임도 갖고 뭐 선생님들이랑 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 좀 나누고 뭐 필요한 물품들을 사고 뭐 그런 시간들을 좀 월요일 날은 갖는 시간들이 좀 되었습니다. 다음이요. 네, 작년에도 그렇지만 이제 여기 이 필리핀 은혜와 진리교회 저기 이제 교회 본당의 모습, 여기 저희가 자는 곳 뭐 이런 모습들, 이런 곳이다. 저기 앞에 강이 흐르고 교회. 이 지역이 굉장히 가난한 지역, 로컬이고 한국인이라고는 선교사님 한 번밖에 완전 다 필리핀 현지, 교인들도 다 필리핀 현지, 부교육자들도 다 필리핀 현지 뭐 그런 교회입니다. 예, 다음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청년, 청소년 이렇게 다 모으니까 저 은혜와 진리교회 청년과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까지 한 4교회 정도 모이고 최대 많기는 한 107명, 102명, 107명 요 정도의 청년,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약간 우리나라식으로 치자면 말씀대 부흥회 같은 컨퍼런스라고 하는 벌써 25년 정도 됐는데 제가 25년 이제 25번째 주 강사가 되어서 우리 필리핀 청소년들과 이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지금 목이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6번의 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5번, 그 중에 한 번은 또 같이 간 정민중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선교사님이 옆에서 저한테 또 통역을 주시는 그런 사역들을 좀 감당을 하고 왔습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여기서 내 마음의 버스라고 이렇게 무언극을 했는데 굉장히 복음적인 거예요. 저희 두 가정이 함께 좀 그 무언극들을 준비해서 필리핀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보여주는 시간들을 또 좀 가졌고요. 다음이요. 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은 또 선교사님이 굉장히 복음에 집중하셔서 둘째 날은 이제 그렇게 또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 자기의 죄를 아이들이 다 적어서 제 십자가 보이시죠? 저기 직접 못을 박아요. 그 죄를 박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기도하고 그 죄를 가지고 보면 제가 이제 거기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페인트 물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제 빨면서 자기 손으로 그 죄를 가지고 자기가 그 손을 붙들고 그 물에 그 죄를 담그고 같이 기도했어요. 죄사함의 선포를 받고 뭐 이런 시간들도 좀 함께 가졌습니다. 다음이요. 그 이후에 은혜와 진리교회에 함께 참여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말로니 사우선 베프티스트 처치 라고 한 40분 정도 거리에 저런 또 교회가 있습니다. 뭐 이따가 설교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건물 보십시오. 저 완전 우리나라로 치면 창고나 축사 같은 데, 저 우리 애들이 저런 데서 뭐 하라 그러면 한 명도 안 가요. 근데 저기 청년들 20-30명이 저 교회를 만들어. 저한테 굉장히 또 도전이 되고, 저기 이 사진 중에 가운데 빨간 옷 입으신 분이 29살 되는 나다니엘 목사님, 그 젊은 목사님이 필리핀의 젊은 친구들과 함께 교회를 함께 좀 만들어가고 이따 설교 때 더 좀 자세하게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 이거 한 중간 부분 해가지고 한 번만 좀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저희 왔다고 또 환영 축복해 주세요.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나봐요. 젊은 목회자인 저희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으셔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도전과 좀 은혜를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수목은 그렇게 청년 청소년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고, 마지막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은 이제 어린아이들, 교회학교 아이들 사역을 했고요. 이 사역은 사모님과 그리고 저희 새 아이들이 좀 중심으로 해서 저희 아이들이 또한 몇 개월간 용돈을 모아서 자기들의 돈으로 저 프로그램들의 재료, 선물 이거 다 구입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들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그 교회학교 아이들과 코스 활동들을 좀 해서 부채 만들기, 네일아트, 펜던트 만들기, 뭐 풍선 릴레이 달리기, 뭐 이런 것들을 또 진행했고요. 다음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거기 유치부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과 서로 즐겁게 또 프로그램을 하는 양파리만 해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성민이가 준비한 또 마지막 어린이 릴레이 달리기 이런 또 분들도 함께 됐습니다. 얘네도 지치더라고요. 저희만 지칠 줄 알았는데 얘네도 지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작년 거고. 다음. 이것도 이제 짧게 한번 저희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태권무를 좀 준비해서. 이거 이렇게 그냥 준비해가지고 아이들 보여주고 뭐 이런 그 다음 또 있나요? 마지막인가? 이렇게 해서 그
그 저희들 뭐 이종수 선교사님 불 이제 켜주실 것 같아요. 예, 이종수 선교사님이 저희 한 2번 정도 오셔서 설교 전해주셨지만 아시겠지만 스타일이 여자 장군이시고 탱크 같으세요. 아니, 탱크라는 말씀 안 되나? 근데 뭐 하여튼 뭐 그런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막 그래서 뭐 관광은 없습니다. 제 생각하면 관광이 그런 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사역하고 그리고 이제 오게 되는 그런 일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때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헌금도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알차게 선교 보고하고 왔다는 것 일단 몇 가지 좀 이 영상과 사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왜 하필 이때인가? 라는 질문이 저에게도 들고 여러분에게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또 뭐 여러분들은 이제 인식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정확히 제가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사역한 지 만 7년 딱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너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 하안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요. 그때가 제가 37살이었어요. 7년 전입니다. 복음과 믿음의 영역에서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 한 교회를 담임하고 영적으로 리더하는 데 있어서 또 어찌 보면 누가 보아도 상당히 젊고 어린 나이임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좀 부족한 투성이로 이 담임 목사 자리에서 애써 감당해보지만 때론 벅찰 때가 있고 목회 초반 그럴 때가 있어서 제가 우리 당의 장로님들께 부탁을 한 가지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목회 중에 한 해가 있다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반기별로씩 한 번씩 나눠서 한 반기에 한 주간 정도는 제가 목회적으로 좀 충전이 될 수 있는 세미나나 어떤 피정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당의 장로님들께 건의를 드렸더니 그랬더니 우리 훌륭한 당의 장로님들이 그 말을 들으시고 젊은 목사가 요령 피운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그 의견을 굉장히 귀하게 받아주셨어요. 오히려 목사님이 다른 거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려고 하셔서 너무 좋다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매월 5월 마지막 주간이 항상 왜냐면 저한테는 그게 이제 만 1년이 이렇게 딱 만 1년이 되는 데잖아요. 열심히 국회에서 만 1년이 되면 그 5월 마지막 주간은 제가 열심히 또 어디 다른 데 좋은 세미나나 뭐 이런 데 가서 공부하고 배우고 교육을 얻던가 아니면 좀 힘을 같이 재충전을 하든가 뭐 이런 시간으로 갖고 또 10월에서 11월 그때쯤에 또 한 주 정도간의 시간을 비워서 그때는 온 교육자들과 함께 내년에 교회의 계획을 세우는 그런 교역자 수련회를 계속 그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는 세미나도 좋은데 뭐 가서 이렇게 새로운 거 배우는 것도 좋은데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좀 다른 현장에 가서 또 그런 어떤 복음의 생생한 역사들을 함께 좀 배우고 경험하고 오는 것도 굉장히 큰 배움과 어떤 도전이 되겠다라고 하는 또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5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저희 가정이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고 제 뭐 욕심이라면 욕심이고 바람이 있다면 이제는 저희 가정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안영역교회에 좀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함께 좀 이 단기 선교에 좀 참여해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좀 진짜 직접적으로 선교하는 돈만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귀합니다. 그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보내는 선교사인데 꼭 보내는 것만 하지 말고 우리들도 이제 가서 직접 선교 현장에서 한번 좀 뛰어보는 정말 그런 역사들을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저기 은혜와 진리 교회인가? 한 4년 전부터 저희 가정과 오랜 교제를 지내가 특별히 저희 아내와 굉장히 인적 관계를 가져오셨던 이정숙 선교사님 필리핀 교회에 한 4년 전부터 먼저 저희 아내, 저희 아이들, 뭐 저희 장모님 이렇게 해서 먼저 단기 선교를 좀 먼저 갔다 왔어요. 2번 정도 제가 없이 먼저 다녀오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부터 저도 상반기 재충전의 시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뭐 학문적인 체험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좀 가서
나도 한번 선교의 현장과 복음의 현장 이런 것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됐던 거예요. 사실 작년에는 그렇게 부담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깍두기로 갔어요. 저희 가족들이 다 준비하면 저는 그냥 깍두기로 가가지고 뭐 도와줄 거 있으면 같이 도와주면서 옆에 약간 옵저버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선교사님이 그래도 목사님 오셨으니까 우리 아이들 수요 예배나 이럴 때 좀 설교해 달라고 해주시면 그때 가서 뭐 설교하고, 또 교도소 사역 갔을 때도 갑자기 또 설교하라고 하셔서 설교하고 이제 요런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제가 젊은 목회자라고 하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잘 몰랐는데 그 제가 갔다 온 저 필리핀 은혜와 진리교회 성도들이 한 100명에서 한 120명, 150명 정도 지금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명, 15명 요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10대에서 20대의 아주 젊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한테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부탁하시고 설교를 해보면 거의 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10대, 20대 청년, 청소년들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이번에 주 강사로 다녀왔던 이 컨퍼런스, 청년, 청소년 컨퍼런스 한 25번째, 25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 젊은이 말씀대 부흥회인데 지난 24회까지만도 오셔서 강사로 진행해 주셨던 목사님들이 가장 젊으신 분도 최소한 65세가 넘는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 들어보니까 이제 젊은 교역자들은 보통 담임 목사님들보다는 부교역자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연중에 갑자기 이렇게 한 주 정도를 빼서 선교를 갔다 오기가 굉장히 불가능한 거고, 예. 담임 목사님의 상황들도 이렇게 갑자기 회기 중에 한 주를 이렇게 딱 떼가지고 나간다는 게 부교역자가 많은 교회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쉽지. 그러니까 이제 주로 제가 보니까 주로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던 분들이 은퇴하신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오셔서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신 거였어요. 아니 그것도 은혜가 되었고 그들이 굉장히 도전이 되었는데, 근데 이제 선교사님 보시면 좀 안타까워요. 우리 애들 좀 어리고 젊은데 좀 한 살이라도 이 아이들에게 좀 공감이 될 수 있는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마침 제가 작년에 가가지고 딱 걸린 거예요. 네. 원래는 4월 달에 한대요. 청소년 이 컨퍼런스 원래 4월 달에 주거든요. 근데 저가 왔으면 좋겠다. 목사님 주강사 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막 날짜도 저희한테 맞추겠대요. 5월 마지막 주에 막 맞춰서 하는데 그 제안을 받고 고민도 많고 부담도 많았습니다. 제가 예배 1시간 정도 어떤 교회 강사로 여러 번 설교를 가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한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수련회 주 강사가 되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뭐 우리나라 아이들도 아니고 필리핀 젊은이들의 정서가 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과 막막함이 저한테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이종숙 선교사님 잠시 그래도 오셔서 2번 정도 들어보셔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종숙 선교사님 성정이 굉장히 불같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홀로 몸으로 막 교도소 사역도 여태껏 진행하시고, 그래서 뭐 말씀 들어서 아시겠지만 뭐 할머니 어찌 보면 새까만 할머니가 가시고 갖고 문신이 이런 막 수가 없거든요. 대보라니 엄마처럼 와가지고 막 그럴 정도. 그래서 제가 더 고민이 됐어요. 그 문제는 저도 청소년 사역에서 벌써 떠난 지가 10년이 다 되었고 어른 목표에 점점 최적화되고 있는 중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좀 머뭇거리게도 그래 막 좀 막막해하고 답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때 선교사님 저희 교회 와서 이제 막 설교하시고 저희 만나고 저랑 제안하실 때 선교사님 그러시는 목사님이 아마 이 컨퍼런스 주강사를 하시면
대여섯 개의 설교 강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저는 목사님이 원고 없어졌습니다. 작년에 오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셨던 설교처럼 목사님이 만난 예수님 그 복음만 똑같이 전하고 가셔도 아니다.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 필리핀에 있는 귀한 어린 영혼들 위해 제발 복음을 있는 그대로 끊임없이 멋있지 않아도 재밌지 않아도 되니까 그 일 감당해 주셨으면 한다고 저희들이 간절히 말씀하시는 거고 심지어 막 날짜도 바꾸신다고 어떻게 더 거절할 명분이 없기도 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차라리 이 처녀가 차라리 이게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리고 너를 주의 종으로 삼도록 내가 너에게 허락했던 그 복음 참에 다시 한번 너도 잘 정리해봐. 그런 마음을 줬어요. 야, 네가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하냐. 처녀가 네가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하냐. 되지도 않는 능력으로 그 귀한 영혼들 이 알량한 그 경력과 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이참에 담임 목사라고 배에 기름기만 가득 찬 너가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내 앞에서 정직히 뱉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 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저도 사람인지라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고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복음 하나 들고 그 황무지 같았던 필리핀 땅에 교회 세우고 젊은이들을 세우고 계시는 그 살아있는 복음 전파자 앞에서 저희의 부족함과 때로는 가짜 같음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였지만 그래도 저도 17살 열등감 투성이었던 그 엉망진창이던 박천혁을 만나주셔서 그 박찬혁을 주의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가짜가 아니었음을 저는 여전히 고백합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 좀 무뎌지고 흐릿해졌을지는 몰라도 내가 만난 예수는 결코 가짜가 아니시고 이 부족한 자를 들어 이 귀한 교회의 역사를 이어갈 담임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선택에도 후회하심이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 그것들을 신뢰하고 저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겨우겨우 용기를 내어서 그 자리로 가게 되었던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번 단기 선교를 가게 된 동기였습니다. 아무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안 궁금해도 상관없어요. 이 과정에서 좀 나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좀 구구절절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나서도 후회가 정말 많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올해 상반기 또 왜 이렇게 중요하고 바쁜 행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다른 회원들이 유독 여러분 뭐 상반기 아직 다 지나지도 않았어요. 생각 안 하는데 한번 우리 여태까지 상반기 한번 기억해요. 올해 상반기 사순절 우리 세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함께 사순절 묵상, 나눔 뭐 이런 거 진행했어요. 근데 일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너무 옛날 일 같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 일이 잘 마무리되니까 얼마 전 은혜로 마무리한 홈커밍 데이가 기다리고 그리고 뭐 올해도 작년과 같이 또 우리 교회들이 연합해서 우리 다음 세대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작년에는 우리 교회 수도교회, 세임교회 뭐 이렇게 세 교회가 연합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성경학교가 잘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의 동생이 부교육자로 있는 송호교회까지도 한 교회가 더 와서 연합으로 성경학교가 됐습니다. 물론 내 교회가 서로 마음이 잘 맞고 서로 이해도 잘해주는 교회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른 시간부터 모여 계속 의논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일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심지어 올해 상반기는요 저희 가정에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분이 생겼어요.
그러고 보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더 많이 하고 이런 거 아닌데 좀 괜히 마음이 더 긴장하고요. 그래도 아무리 막 저한테 이렇게 큰 이 주 강사라고 하는 이 큰 미션이 좀 주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영순이가 하한장로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우선순위가 저희 교회 일이잖아요. 네, 우리 교회 설교고. 그러니까 막 저희 교회 일에 막 매진하고 이러고 막 정신 차려 보니까 선교가 한 주 남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딱 한 주 남고. 네, 뭐 멋있는 말, 재밌는 말, 감동적인 말, 뭐 이런 거 이제 준비할 겨를이 기본적으로만 최소 5개, 6개 강의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이정숙 선생님이 막 즉흥적으로 막 시키세요. 그러니까 막 혹시 몰라서 거기에 플러스 한 2-3개를 더 막 준비를. 근데 그래서인지 정말 정직하게 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데 좀 집중하게 되었고, 거기 주제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이라는 주제가 이제 그 컨퍼런스의 주제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신앙의 행위들을 통해 저에게 믿음을 성장시키셨는지 저의 고백을 솔직히 몰두하고 설교를 정직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한 주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서도 순간에 또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우리 사랑하는 선임 장로님이셨던 곽승철 장로님 가정이 갑자기 제주도로 이사가는 일까지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뭐 여기 몇 분은 그래서 아시겠지만 제 주일날까지 지난 주일날 거의 비행기를 타기 직전까지 거의 막 준비를 하고 겨우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막 비행기를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필리핀 도착해서 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월요일날 뭐 짐 풀고 프로그램 정리하고 회의하고 뭐 하루 그냥 다 지나고, 그리고 언어가 다르니까 서로 통역해 가면서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대망의 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새벽에가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제 표현 권사님 생각이 오늘 무릎 수술 받고 전화해서 거의 그 강단 올라가는 직전 수술 좀 빨리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진짜 이제 부흥회가 시작이 됐어요. 제가 나중에 이종숙 선교사님께 들어보니까 총 한 102명에서 107명인가 그 필리핀 판가시면 주변에 사는 필리핀 청소년과 청년들이 거기 참여했고, 그 주 주최했던 은혜와 진리교회 젊은이들을 포함한 한 4개 교회 청소년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집회인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필리핀은 가톨릭 80%가 가톨릭인데 오히려 그래서 더 개신교 신앙이 보험이 더 어려워. 0.5%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뭐 25년 역사상 최고로 많이 모이고 가장 잘된 컨퍼런스라고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 여러분 그 마음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회자가 가장 괴롭고 외롭고 쓸쓸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설교하기 직전이 목회자는 이 어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는 이 복음의 부담감을 안고 이 설교를 하기 직전이 그렇게 괴롭고 그렇게 쓸쓸하고 그렇게 외롭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 단어로. 근데 또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재밌게 뭐 할까, 나를 어떻게 드러낼까,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나 자신. 야, 어떻게 재밌게 말할까, 어떻게 저 아이들 좀 감동스럽게 눈물이라도 나게 할까,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내 자신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저 하나님 의지해서 내 존재를 부딪혀 메시지가 나오도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그 시간이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가장 목회자로서는 또 신실해지고 정직해지고 오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로 뭐 무엇 하나 작은 거라도 뭐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죠? 부족한가 인간적인 말들을 하나님 다 가려주시고 이 부족한 것을 들어서도 놀랍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젊은이들에게 전달되기만을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다가 강단에 올라간 거예요. 돌이켜보면 5, 6번째 설교를 어떻게 감당했는지 잘 생각이 안 날 정도입니다. 한 설교 끝나면 다음 설교 다시 막 다듬고 준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시간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도 저의 마음을 강하게 때리는 어떤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뭐 아까 사진에도 보셨지만 제가 말씀을 제가 이제 말씀을 딱 하면 옆에서 이종숙 선교사님이 마이크를 들고 영어를 통역을 해주시면서 아이들에게 전해주십니다. 이종숙 선교사님이 지금 연세가 66세이시고 근데 이분이요 그 연세에도 너무 열정적으로 설교를 막 통역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막 뭐 하면서 이제 막 모션을 하면서 막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베데스다가 연못이 거기 사람들이 바로 동동 굴르면서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이분은 그냥 통역을 하시는 거예요. 베데스다 뭐 영어로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경찰들이 발을 동동 굴르면 이분도 근데 저랑 똑같이 발을 동동 굴러 저랑 똑같이 그래요. 66세 된 선교사님. 제가 막 소리를 지르면 이분도 열정적으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아이들에게 제가 때로 막 짓궂거나 웃긴 말과 행동을 하면 또 그 연세에 막 부끄러워하시면서도 열정적으로 또 막 하시고 근데 저를 진짜 부끄럽게 만들었던 부분은 그 선교사님이 동역하시면서 빼달아 우신 거예요. 저 선교사님 쪽에 들은 얘기인데 선교사님이 저의 설교를 동역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니 그게 마음이 막 미워지시고 마음이 막 애워지시고 한 30년 동안 필리핀을 향한 마음으로 선교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그 아이들 어려움 중에 사는 수많은 그 아이들의 어떤 가정의 상황 그것도 선교사님은 일일이 속속들이 하시니까 또 하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정은 좀 급하지만 또 우리는 확실한 우리는 기면 기고 또 아니면 아니죠.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지만 또 받아들이면 목숨 걸고 하잖아요. 우리는 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네, 동남아 사람들 또 특별히 뭐 선교사님 필리핀 사람들 특징은 그렇지 않죠. 이 사람들은 정말 술에 술탄들 뭐 이렇게 확실하게 결단시키고 우리 막 한국 사람들처럼 확실하게 믿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 아이들 보면 마음이 더 애타신대요. 그래서 막 더 눈물이 나셨대요. 근데 그 66세 대선배 중에 대선배인 그 선교사님이 그게 애타는 마음으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역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눈물이 막 저한테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 영혼을 향한 애탐이 저한테도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좀 원래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주 강사가 막 애타면 그게 이제 전달돼서 들은게 그래요. 하나님이 저의 부족한 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담긴 우리의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과 그 진심을 들어서 막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정말 잘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진심을 다해서 그냥 애타게 전하기만 했는데 첫째 날 그렇게 지나갔거든요. 다음날 수요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강사가 얼마나 부담이 되었던지 기도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때는 벌떡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제 그 선교사님 막 통역하시면서 오셨던
그 장면을 자꾸 묵상하게 하시는 떠올려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처녀가 눈물을 잃어버렸어. 7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고한 것이 있다는 것도 나는 잘 알아. 근데 너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많이 잃어버렸어. 너가 회복하지 못하면 너희 교회 회복되고 저 하한 교회랑 하나 된다고 하니 교회가 겉으로 부흥한다고 할지라.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보고 너보고 성공한 목회자라고 할지 몰라도 너의 영혼을 향한 애타는 눈물 없는 목회는 내 앞에서 진짜 성공한 목회라고 할 수 없어. 사랑하는 내 딸 김종숙 선교사를 봐. 그 한 영혼을 향한 애타는 눈물. 사랑하는 자녀가 그 눈물을 잊지 마. 새벽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저희 마음을 얼마나 강하게 지배하는지 기도하는 새벽에 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때론 저도 사람인지라 알게 모르게 많이 지쳤거든요. 때론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제는 좀 익숙해질 때를 익숙해져서 좀 애타는 마음이 정말 많이 사그라져 들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니 그런 저를 좀 용서해 주시기도 바랍니다. 제가 다시금 이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애타는 심정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좀 눈물을 회복하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조금 알겠어요. 하나님 이래서 보내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주강사 시키시려고 보내시려고 이게 진짜구나. 그렇게 바빴는데도 그 폭풍 같은 시간 속에서도 이 먼 타지까지 나를 굳이 부르셨다. 우리 하한장로교회를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 느끼고 목회를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들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들 앞에서 좀 보고 드립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그 눈물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해 울면서 기도해주는 그 눈물이 있는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흔하게 또는 천하게 보지 않으시고 그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그 눈물과 애타함을 통해서 부흥의 연료를 삼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무릎과 눈물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장면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2박 3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청년 청소년 컨퍼런스를 어떻게 은혜 가운데 잘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은혜와 진리교회로 찾아왔던 한 작은 교회가 네 교회가 왔다고 했잖아요. 그 네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현지 청년 목사님이신 29살 된 나다니엘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여기에요. 진짜 구성원들이 청년 10대부터 20대까지 20-30명으로 딱 구성된 그런 교회였어요. 컨퍼런스가 좀 다 끝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종수 선교사님이 저와 정민중 목사님에게 어디 좀 가자. 알고 봤더니 이 나다니엘 목사님이 개척하신 이 교회를 두 분과 꼭 한번 좀 가보고 싶다. 한 40분을 차를 타고 이제 이 교회로 가게 됐어요. 처음 딱 찾아갔더니 저는 막 이렇게 집들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좀 허름하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생각에 막 집들이 있고 그런 마을 한인간에 이렇게 허름한 교회로 세운 줄 알았죠. 알고 봤더니 진짜 풀밭, 완전 초원 같은 풀밭에 저런 축사 같은 뭐 하나 이렇게 그냥 딱 옆에 원두막 하나, 오두막 하나 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필리핀 청년 20-30명이 젊은 목사님과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일단 충격이자 감격이죠. 은혜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예배당 들어가자마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 청년들, 이 가톨릭이 지배하는 필리핀에서 우리 기독교를 이끌 수 있냐고 말하니까 저 나다니엘, 저 빨간색 저 나다니엘 목사님이요. 제가 개척하면서 정말 농구 목회. 저 필리핀도 농구의 인기가 그렇게 우리나라보다도 농구는 더 잘해요. 이제 농구장 가가지고 젊은 친구들과 같이 막 농구하면서 그 친구들이 이제 친교권을 막 만드셨던 거예요. 그렇게 친해진 친구들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면서 지금의 교회, 저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동남아, 필리핀 뭐 이런 현지 사역들을 아주 잘 돕습니다. 우리 나라가 그래도 저력이 있어요. 아무래도 현지 사역자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다 보니까 그 이종숙 선교사님이 중간에 다리 역할을 잘 해주세요. 현지 사역과 한국에 있는 교회를 잘 연결해 주셔서 이렇게 후원을 받도록 다리 역할들을 잘 해주시는데, 근데 그러면서 보이는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한국의 교회가 선교를 한다고 큰 뜻을 품으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큰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교회 하나를 완벽하게 막 세워줘요. 근데 그러면 이제 미션 컴플리트하고 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우리 교회 이름의 교회가 그 현지 하나 더 생겼다? 만족. 됐어. 우리 위대한 일을 됐어. 그 끝나는 거기 그냥 끝나거든. 근데 그 선교사님은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십니다. 다 해줄 수 있는 돈이 있더라도 차근차근 도와줬으면 좋겠고, 같은 교회를 세워줘도 한 번에 다 지어주면 이 사람들도 의존적이 되니까 그럼 자꾸 자기 힘들로 뭘 하려고 하지 않는데 뭐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한 번만 말하면 그래서 다 도와줄 힘이 있더라도 차근차근 바닥을 깔아주면 너희가 벽돌을 줘. 저 벽돌을 주면 그 우리 지붕을 해주니까 니네가 이런 거니? 이렇게 차근차근 도와주면서 그들도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그런 성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 목사님이 정말 한 교회를 연결시켜줬는데 그 교회가 바닥 공사를 해줘요. 땅값은 땅은 샀는데 바닥 공사를 하니까 이들이 자기 손수 저 벽돌을 다지고 청년들과 직접 다 쌓았습니다. 그리고 저 지붕도 자기들이 해서 했는데 어떤 얘기를 듣냐, 너무 어린 아이, 저희 한 여자아이는, 한 여자 청년은 그 지붕 세우는데 돈이 없어요. 자기가 가진 옷을 거의 다 팔아가지고 그 지붕 하는데 하는 거. 필리핀 사람들 음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교회는 아직 저렇게 막 창고 같은데 앞에 찬양팀 저기 물품 다 있어요. 그 정도로 찬양과 흥이 많고 아까 찬양 잘하고 그러는데, 저기에 앉아있는 한 남자 아이 청년이 있는데 그 아이는 베이스 기타를 사려고 자기 최신 핸드폰을 그걸 거기 딱 가보면 마치 처음 딱 봤을 때 뭐 무슨 공사장이나 창고 같은 느낌이 들지만, 또 제 앞에 있는 제 악기가 다 구비되어 있는 모습도 그게 좀 마음이 은혜가 막 되더라고요. 저는 또 그 교회 모습이 충격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항상 그 교회론에 대해서 배울 때 빠지지 않고 들었던 이야기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데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아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몇 번이나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바로 성전되어서 연합체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 지어지지도 않은 그 건물 앞에서 너무 행복하게 찬양하는 그 필리핀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말씀을 현실로 보고 너무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한편 부끄럽기도 했지만 너무 부러웠어요. 한국 교회는 건물과 시스템은 이제 너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다 잘 되어 있어요. 세련된 세션, 고가의 악기, 음향 장비, 심지어 이제 찬양들도 성도들이 안 돼요. 음악을 전공한 찬양 단원, 성가대들, 교회를 세련되게 보이게 하는 건물 외역, 내부에 휘황찬란한 멀티 비전, 화려한 조명. 근데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는 게 또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필리핀은 우리보다 말도 안 되는 조건에서 예배드리지만 그곳에 20-30명 청년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들여가면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저 너무 부끄러우면서도 너무 또 부러운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필리핀도 지금 가난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몇십 년 전에는 저들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서 더 깊은 믿음의 헌신 가지고 이렇게 교회들을 세워왔습니다. 그 말은 뭐에 반대라고? 저들도 배불러지면 우리랑 똑같았을 겁니다. 뭐 이런 말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의 그런 과거의 헌신들도 매우 귀한 유산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여전히 교회를 건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귀한 것들을 들여 함께 교회를 만들어갈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건 필리핀에서나 지금 오늘 우리 교회들의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21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정체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함으로써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고 형식의 설교를 두서없이 여러분들에게 좀 전한 것 같지만 이 증언의 핵심은 바로 이 성경 구절들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여전히 한 명 한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용하실 121년 된 이 좋은 교회 하안정로 교회에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세련된 것, 좋은 것, 보여지기 좋은 것들 이런 것보다는 복음이라고 하는 미련한 것으로, 헌신이라고 하는 바보 같은 것으로, 사랑한다고 해야 되는 더 이상 효용성 없어 보이는 것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원하신다는.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우리가 성공을 하든 그러지 못하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수준과 상황보다는 우리의 중심과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분이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멘. 아무쪼록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서 여전히 교회가 교회 되게 만들고, 복음이 복음 되게 만들고, 그 사랑이 진정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 교회를 여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귀한 하안장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